신약성경 386쪽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9절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8월 달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래 참음으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잘 참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의 주제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이녹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 필립이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여인 앤이 있었습니다. 이 이녹과 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필립은 사실 그 마음속에 이 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이녹과 앤 사이에는 3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작은 어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이 이녹은 무역선을 타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였습니다. 이 무역선이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표류하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사람들은 이 이녹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앤은 부인은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항구에 나가서 자기의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루하루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 달을 기다렸고 반년을 기다렸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배가 올 때마다 항구에 나갔지만 자기의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1년이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잊으라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살아있을 리 없다고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벌써 돌아왔을 거라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그 10년 동안 자신의 옆에서 새 아이를 함께 돌보며 옆에서 큰 지지자가 되어준 사람이 필립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여인처럼 그 남편을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남편을 기다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결국 이 여인은 그 옆에서 10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었던 필립과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계속 기다리겠다. 아니면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 아니 나는 없어졌다고 소문 듣자마자 6개월 만에 결혼할 거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기다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경험해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 출신의 까요 전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살면서 캄보디아에 비하여 제일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대중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택시, 지하철, 버스, 캄보디아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확한 시간에 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편리한 대중교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했더니 너무 빠르대요. 모든 게 다 빠르대요. 그래서 그 빠른 속도에 맞추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김현주 목사님도 그 선교지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4년 사셨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너무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 사람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지하철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한국에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이런 그 빨리빨리 문화가 어디서 기인했는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쟁 이후에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로 만들었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느긋하게 살려고 해도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그 템포에 맞추어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성향이나 삶의 스타일들이 빨라진 것을 이미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를 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저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늘 그걸 느껴요. 버스가 도착하고 저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 승객들이 이미 도로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에 제일 먼저 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무서워요. 이 버스에 치일까봐. 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져야지 건널 수 있잖아요. 인도에 있지 않고 도로에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죠. 저는 그때마다 옆에 지나가는 차에 치일까봐 너무너무 이게 무서워요. 제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버스를 탈 때나 횡단보도 건너실 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그런 곳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장점이 있죠. 전쟁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빨리 뭔가 이루려는 그 성향, 열정적 성향 이것이 근간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데려가든 빨리 적응을 합니다. 어디에 내려놔도 빨리 적응하는 그런 빠른 적응력이 한국 사람들의 강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원해요. 적응력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단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라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늘 대두가 되어지고요. 또 생산 현장에서는 불량품이 날 가능성이 있고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중하지 못하게 빨리 결정하다 보니까 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고 돈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받고 싶어하는 선물들이 있어요. 이걸 뭐 설교 시간에 굳이 이야기하는 건 사달라는 얘기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선물은 볼펜 좋아합니다. 볼펜 좋아하고 가방 좋아하고 키보드를 좋아합니다. 이게 다 뭔가 이렇게 쓰고 뭔가 기록하고 뭔가 이게 그 문방구를 가방에 놓고 다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 방에 가면요 볼펜이 2박스가 있어요. 2박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걸로 2박스가 있어요. 근데 모집하는 그 수거하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쌓여가요. 볼펜이 오랫동안 안 쓰면 잉크가 굳어가지고 보관했다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몸에 이 문구류를 계속 이렇게 모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산 거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이게 계속 낭비가 되는 거죠. 저는 책도 많이 읽는 편인데 책 중에 신기한 게 산 책을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옛날에 읽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요즘은 또 그 서점이 인터넷 서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놓잖아요. A라는 사이트에 담아놨는데 B라는 사이트에서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주문하면 2개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 신중하지 못하면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죠. 그리고 빨리 무엇인가 하다 보면은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거나 또 뒤처지면 죽는다는 그런 불안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인의 특징이긴 한데 사실 뭐 이게 느낌의 차이이고 그리고 시간의 간격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뿐이고 전 세계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가속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냐면 첫 번째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익숙한 그래프실 텐데 이것이 지식 증가량의 그래프입니다. 1900년대까지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게 100년마다 2배로 늘어났대요. 1945년도에는 25년마다 지식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2020년에는 전 세계의 지식이 1년마다 2배로 늘어났어요.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2030년에는요 12시간마다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의 가속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와 비슷한 게 인구 증가입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80억에서 이제 90억을 다다르고 있고요. 이제 2030년에는 이 지구의 인구가 이제 100억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전화기가 개발되고 보편화되는데 75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TV가 만들어지고 보편화되는데 22년 걸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 보편화되는데 5년 걸렸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그 인공지능 검색하는 거요. 이 챗 GPT가 나오고 세계에 보편화되는데 얼마 걸렸냐면 2개월 걸렸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없어지는 성품이 있는데 기다림의 성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조금만 느리면 막 화가 나죠. 스마트폰이 느려지면 던져버리죠. 자동차도 점점 빨라져야 되고 비행기도 빨라져야 되고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증가하고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 지식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빨리 왕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가속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있는 중요한 성품, 중요한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기다림, 오래 참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심이에요. 구약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 오래 참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과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이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할 것 같죠. 하나님이 빨리 심판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더디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그 마음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 오래 참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당시의 최초의 인류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셨고 한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초의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인간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죄악 덩어리일 뿐일 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당장 다 죽여버려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의 세월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며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왜 바로 심판하지 않고 12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방주를 만들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 당시 그 거대한 방주, 우리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50m쯤 되어지는 엄청난 큰 배를 만드는 과정에 노아에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건데 이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얼마 전에 보았던 요나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이죠.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적국으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죠. 3일 동안 돌아야 될 이 성읍을 하루만 돌고 그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범죄에 하였다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 40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시간을 주는 거죠. 이 사이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데 오래 참으세요. 니느웨를 향해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여기 있고 이곳에 죄 없는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심판하게 되냐.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오래 참음의 성품이 그 창조될 때부터 내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래 참음의 이 가치를 이미 안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이 인내, 오래 참음을 강조해왔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오래 참음,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오래 참음이 잘 연단되어져서 우리에게 경이감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순사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지만 그들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그 비밀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걸 참을 수 있을까? 나는 참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끔 공포에 휩싸이기도 해요. 이 나라가 다시 일본에 처먹히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생각하며 나는 고문당하면 못 참을 텐데 나는 독립운동 하지 말아야지. 이상한 상상력이 막 발휘돼서 나는 못 참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손톱 뽑히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지금 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 인도나 티벳에 가면 수도승들이 많이 있어요. 이 수도승들의 고행, 수행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가부좌를 들고 산속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하나 들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말라버릴 때까지. 참 경이롭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그런 이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서 이 오래 참음에 잘 연단되신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특별히 또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의 식탁을 차리는 그 어머니, 오래 참으시는 어머니,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수모를 겪으면서 직장 생활하시는 아버님들의 그 오래 참음, 이미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오래 참음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경험했고 지금 그렇게 오래 참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자식들만 결혼시키면 내가 다 때려친다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하는 거죠. 그 모든 오래 참음의 근거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어요. 아주 예쁜 여동생과 아주 멋진 남동생이 있는데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라면 사춘기를 거칠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동생보다 남동생이 더 거칠게 보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조폭들이 얘를 스카우트하려고 그 교문 앞에서 늘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제 동생이 제가 목사할 때 한 가지 저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형, 정말 목회하다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예. 두 명은 안 되고 한 명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안 잘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막내 동생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좀 믿어지기 어려우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교문 앞을 지키셨어요. 다른 그 누구도 내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게 어머니가 학교가 끝나면 제 동생을 손을 붙잡고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일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 사회 한 일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제 동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의 98%는 우리 어머니의 몫이에요. 2%는 제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오래 참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오래 참음의 성품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급변하는 가속의 문화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이 사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이 오래 참음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 오래 참음을 잘 못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이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성품으로 주셨는데 이 오래 참음이 잘 안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데 이 빈 공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빈 공간을 우상으로 채우려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잘못된 사랑은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인정, 두 번째 평안, 안전, 세 번째 권력, 네 번째 통제의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상이 있어요.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평안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편안하게 살려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불안의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 높은 자리에서 큰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욕구가 또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제의 우상입니다. 통제의 우상은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을, 모든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통제의 우상입니다. 이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욱하는 분들 있죠. 욱하는 분들이 바로 이 통제의 우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무언가 안 이루어지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도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주차장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교회 갈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아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면 이 통제의 우상이 나를 사로잡아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웃는 분들 13명 보였어요. 가끔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부모님과 서양의 부모님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고 옆에 부모님을 앉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근데 서양의 부모님들은 격려하고 위로를 잘해요. 잘 못해도 실수해도 그냥 놔두죠.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애들이 잘못하면 야, 너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엄마가 대신해 줍니다. 개입해 버리죠. 이 불안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면박 주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대신해 줘요. 통제하는 거죠. 방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탐구 생활.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탐구 생활 방학 숙제 안 내줘요. 왜냐하면 방학 숙제를 학생에게 내주면 이건 엄마의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하고 엄마가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너무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모든 걸 다 통제하려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종하고 통제해야 되는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내재되어져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관공서에 가거나 상점에 가거나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통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통제의 우상 때문이에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한다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순종하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이 세상이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다 정의감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줘야 되고 선한 자들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심판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심판해 달라는 거죠. 선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고, 악한 자들은 더 잘 살고 선한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분노하죠.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중요한 것 하나를 잊고 있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느려지는 거죠. 천년처럼 느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느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통제하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합니다. 오래 참음의 좋은 모범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일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 아직 내게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 때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그에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마지막 기회이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으셨던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시며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 끝까지 참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광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이 고통을 이기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이 고난의 순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확실히 신뢰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셨죠.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큼은 아니지만 각자가 겪는 극단의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견뎌내는,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죠. 우리는 뭘 기다리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은 안 오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녹이라는 그 이야기로 다시 가보도록 하지요. 애는 필립과 결혼했습니다. 새 아이를 돌보며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낯선 남자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만에 그 표류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이녹이었습니다. 몰골이 많이 변화해서 마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녹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 관심사항은 자기의 아내와 새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겠죠. 그래서 옛날에 살던 그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동구 밖에서부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바라보니 앤과 자기의 친구 필립 그리고 새 자녀가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됐어. 이 내 가족들이 행복한 것이면 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홀로 떠나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녹 아든이라는 그 영국의 한 서사시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런데 내 옆에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있어요. 여기에 현혹돼서 그 기다림을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가속 문화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께 응답도 빨리 받고 싶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래요. 이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신 성품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오래 참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끝까지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한번 다시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지체들에 대하여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완성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하며 주어진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바라보며 사람들은 거짓이라 이야기하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며 오래 참기로 결단한 소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